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석 달에 3개월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3개월, 이 석 달,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내산 앞까지 오기까지 딱 석 달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어쩌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년 걸려도 안 될 일을, 10년이 가도 안 될 일을. 왜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직까지 여지껏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을 흘러왔는데 세상에 그렇게도 안 되던 43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석 달 만에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시는데,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 3개월 동안에 베푸신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바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광야를 통과하는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 무엇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도 영원토록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3개월, 10월, 11월, 12월, 2019년도 이 한 해가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앞에 쫙 펼쳐진 광야가 시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말씀드렸듯이 430년 동안이나 그 종살이 하면서 왜 그들이 나오기 싫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전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어, 에이 못하는 거지 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4절에 보면,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런데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됐으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 것을 너희가 3개월 동안 보지 않았느냐.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날개에 있어요.
부리에 있어요. 부리로 공격을 한다면 날개로 보호를 하고 감싸고 창공을 차고 차오르고 그리고 자기의 새끼들을 가장 위험한 요새 지역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가 독수리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인도함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늘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살았던 그들을 보란듯이 이렇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내가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보면 그 애굽을 떠나오는데 쉽게 나온 거 아닙니다.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있고 너무너무 지금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다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너희가 그냥 가려고 그래. 우리 종으로 계속 살아줘야지. 놔주겠습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을 세상으로 봅니다. 바로 왕을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로도 볼 수 있고 영적인 사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만 쉽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뭘 행하셨죠? 10가지라는 그런 재앙을 그 나라에 부어버린 거예요. 10가지.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강화구는 돼지 한 마리도 없이 다 살처분해버렸습니다. 연천군도 경기도 연천군도 그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 질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온 지금 이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지금 전방은 지금 너무너무 좀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나타내 줬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재앙이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없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거예요. 바로 왕의 큰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실정은 어떤 한 사람을 무슨 장관으로 세웠더니 왜 세웠냐? 왜 세우는데 그러냐? 지금 이 국민이 이렇게 반반이 지금 나눠져 버렸어요. 이 사람 하나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민족에다 나온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애굽을 벗어난 겁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들은 자 이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가 딱 있는 거야. 그냥 갈 수 있도록 있는 게 아니야. 그 홍해를 또 건너야 돼. 이 홍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꼭 거기로만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옵니다.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말씀 읽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셔요. 자, 이제 건너서 이제 금세라도 금세 가나안 땅에 딱 나타나면 좋은데 사흘길을 걸어가는데도 물이 나오질 않아. 물이. 자,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겨우 만난 곳이 어디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사흘 동안을 헤매다가 물을 만났는데 이제는 이 물이 얼마나 썩인지 이게 물인지 독약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마실 수가 없어. 이런 난관 속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그 가운데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딱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금세 그냥 단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죠. 자, 그랬더니 계속 광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광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요, 날마다 어려움만 있는 것 같지만, 힘든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재미없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예? 정말 기쁠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예,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엘림의 축복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그 떼약볕 때 그 고생을 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야. 막 목이 탔어. 그런데 겨우 만난 물이 막 쓴물을 만났으니 이거 정말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모든 것들을 싹 해결할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서 물샘 열둘이 막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구름을 쫙 그냥 그늘을 가려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 광야 가운데서 이런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목포 예담교회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지금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냐? 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광야 가운데서 농사할 수도 없고 아무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데 이 신광야에 왔더니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래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 맨날 빵조가리만 먹고 어떻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 고기를 먹게 만드셔. 바로 이 신광야에서 이날 이후로 40년 동안을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만나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광야 가운데서도 아무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만나로 그들을 먹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또 관문을 통과하게 하네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최근에 과거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또 살인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공격을 받고 정말 아까운 인생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상처를 겪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 속에는 전혀 나는 아닌데 나는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이런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난 정말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정말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나를 저렇게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림에도 거하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반면에 그 광야에서 아무 싸울 목적이 1%도 없어. 싸울 목적이. 그리고 피해를 줄 생각이 1%도 없어.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공격해오고 전쟁을 일으켜오는 이런 아말렉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함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대대로 지켜주시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바로 도착한 곳이 오늘 신의 광야예요. 자, 돌이켜보니까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잖아요. 3개월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기쁘기보다도 감사하기보다도 아마 너무 지쳐가지고 아마 그냥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일들을 3개월 동안 겪었다면. 그런데 그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겪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3개월이 보통 3개월이 아니야. 마치 3년을 보낸 것 같고 30년을 보낸 것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온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딱 도착하고 장막을 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머물리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올라서게 만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그러면서 이 19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20장에서부터 어떤 무엇을 말씀을 주시느냐면 십계명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는 것은 야곱은 개나리 보쯤 하나 싸들고 멀리 예삼촌의 집에 갔다가 그야말로 큰 금이 한양 한 때 두 때를 거느리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를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을. 바로 그러므로 그 아들들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야곱을 인도하듯이 너희 조상 야곱을 내가 이렇게 쓴 것처럼 너희를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이제 그 제단에 관한 법, 예배에 관한 이런 법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종에 관한 법, 폭행, 임자, 배상, 도덕, 안식년과 안식일, 이런 절기,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과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애굽의 그
국한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을 따라서 형법, 민법 이런 법 아래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법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교단은 교단법이 있고, 종회는 종회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그 법을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20장부터 21장, 22장, 출애굽기 24장까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직접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앞으로 관여할 백성으로 삼고, 내가 책임져야 될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까지 와서 지금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한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주님 앞에 왔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말씀의 법을 알고, 믿음의 법을 알고, 성령의 법을 알고, 이런 법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그분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대충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와 같이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냥 광야 막 그냥 주섬주섬해서 그들을 광야 통과하게 하고 그냥 막 복 줄래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막 들여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시킬 때 훈련시키고, 또 필요한 말씀 주실 때 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쫙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언약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울리는 소리로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율법 613가지의 그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들을 성령이 주시는 천사가 알려주는 그 기록을 쫙 기록을 하고 그것을 대대에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다 기록을 해놓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할 때마다 이 제단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예배 제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예배 제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에까지도 늘 주님을 향하는 예배 제단이 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니까요. 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 예배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배마다 예배가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번제를 드린 예배가 있고 화목제를 드린 예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청년들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꼭 젊은 사람을 원하신 것보다도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도울 수 있는, 예배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낸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6절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지금 이렇게 소를 많이 잡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번제는 바로 태워서 희생으로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물은 먹기도 합니다. 같이. 먹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를 지금 잡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양푼에 이 피를 받아서 제단에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언약서를 쫙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말씀은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막 뭐 예화를 인용하고 뭘 끌어들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렇게 읽었더니, 그렇게 낭독을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아멘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며 그 말씀들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절이 중요한데요. 8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잘 지키도록 했지만 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언약한 거예요. 언약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쌍방 합의가 될 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나 어떤 토지를 매매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다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샀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줘야 되고,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피로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 대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이라도 주셔서 생명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또한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그 광야 가운데, 앞으로 이제 3개월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40년을 인도해야 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냥 텅 비어있는 게 아니야. 즉시 입주하는 집이 아니야. 이미 7족속에 딱 자리를 잡고 벌써 오랫동안 이제 딱 자기들 문패 걸어놓고 이건 우리 땅이라고 이미 줄쳐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등기도 다 이전시켜주고 완전히 지역을 다 울타리 다 벗겨주고 하실 것인데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하자면 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게 만들고, 그래서 피로 서로 언약을 세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언약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폭들이에요. 일본의 야쿠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조직을 배반하면, 조직을 떠나면 바로 죽음으로 그들은 값을 치릅니다.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아무에게나 이런 피로 언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 친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믿을 일이 아니라니까. 대충 예수 믿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피를 흘리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 자,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언약을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용 이런 지도자들이 마침 이제 그 앞에 좀 더 가까이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70인이 올라가서 자 10절에 이제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그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바로 이와 같은 광경이 딱 펼쳐진 거예요. 이와 같은 광경. 와.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예. 최소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유달산에 가서 저 케이블카 한번 타보려고 2시간, 3시간씩을 기다린다는데 그 정도의 광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막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바로 모세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장차 우리가 이 과정을, 이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단지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음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늘 뵙는 것 같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것 같은 이런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만나려면 이 조건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미리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다니, 정말 연약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뭔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서 믿어야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철저한 세 가지 철칙이 있어. 철칙이. 그 첫째가 뭐냐? 함께 읽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막 받기 이전이에요. 지금 모세를 산에 올라오게 하고 올라오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3일이라는 시간을, 여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준비해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준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셋째 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제3일에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다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아마 목욕도 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도 몸은 씻고 가야지, 이렇게 씻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몸을 씻는 의식이에요. 몸을 씻는 의식. 왜? 3개월 동안 그 광야를 오면서 지쳤어. 그러니 막 먼지투성이야. 그냥 꼬지지해.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따, 졸고 있으면 어떡한다. 어떤 사람은 졸아도 이쁜데 어떤 사람이 졸면 충격으로 와. 저분이 다 졸다니 충격으로 와. 지금 오늘 같은 날 졸면 안 돼.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데 지금 막 저 긴장돼야 되는데 지금. 자, 어떤 한 분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한 분 때문에. 집사님 왜 그러세요?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잠시 또 쉬어 가려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막 이 광야를 오면서 얼마나 꼬재재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 즉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심령의 성결이에요. 심령의 성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심령이 성결하지 못하고, 야, 오늘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저놈 가서 내가 쥐어 박아야지 내가 하고 그냥. 내가 감겨나 봐라. 내가 난리를 한번 뒤집어 버릴 테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결하게 나와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싹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이건 겉이잖아요, 겉. 이건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행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오듯이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나 찝찝해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야. 나 이렇게 그냥 싸우고 그냥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냐? 또 이건 또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보혈로 은혜를 또 입으셔야죠. 성령의 은혜로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새 마음을 또 얻으셔야죠. 옷을 빨게 하고, 이것은 행위예요, 행위.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옷을 빨라고 하는 얘기는 이틀 동안 시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잠시 3개월이지만 홍해 그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그렇게 뻗은기고, 홍해 건널 때 잠시 또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막 금세 모세를 죽일 때도 원망하고, 또 마라의 쓴물 3일 동안 물 없다고 또 막 그렇게 원망하고, 아이고 또 통과했더니 이제 또 먹을 것 없다고 막 그냥 배고프다고 또 울고 하고, 또 만나를 주니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3개월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치 독수리로 어버서인 또한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의 나라가에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실을.
이게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이 깨끗하고 이 하얀 빛난 세마포 옷을 받게 되는데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잖아요. 허락을 받는 허락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해야만. 그리고 19장 12절 읽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건 뭐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백성다운 그런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이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나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만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게 만들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경계선이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이 벗어나도 안 됩니다. 침범해도 안 됩니다.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가끔은 아이들이 이 강단에 막 올라오고 이쁘고 하니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성전이고 또 제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미 없이 올라오는 것, 이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 임재하신 그 산에 그 경계에 오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네요.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한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거기에 의미 없이 개념 없이 아무나 쉽게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 전능하심, 이 모든 것들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무시될 때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석 달, 10월, 11월, 12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앞으로 감당할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난 3개월 그들의 그 돌아온 길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3개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좀 많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좀 할까 하고 계속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무슨 노가다 할 일 없겠나, 이런 일 말고 뭔가 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하고, 예. 우리 한수집사에서도 남전도에 여전도에서도 뭔가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나 밥이나 먹고 잘 살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일 한번 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표신하는,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이 될 만한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 석 달이면 정말 충분히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오신 분들 앞으로의 석 달 잘 적응하십시오.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함께 약속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석 달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해서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가장 위대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확정이 주어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좀 잘 교육하고 잘 훈련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달달 볶아서라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달라졌다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찌하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 역시도 그냥 목사의 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목포 예담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뭔가 그 거룩한 역사,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냥 시원찮은 성도들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석 달이 우리에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다윗이 그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가려고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는 왕이고 군사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했더니 막 이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막 뛰는 거예요. 뛰어. 그러다가 그 법궤를 인도하던 사람이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가져가고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고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고 바로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법궤를 잘 모셨던 오베데돔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목포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영적인 복이 되기도 하고 오늘 범사의 복이 되기도 하고 영육간의 건강의 복이 되기도 하고 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